오늘 그 젊은 두 신부님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모처럼 유명한 세계적인 휴양지 푸켓으로 휴가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는 신부의 모든 복장도 모든 표시도 다 내려놓고 그냥 편안하게 쉬려고 비키니 수영복 입고 해변에 가서 앉아 있는데 앞에 아주 날씬하게 생긴 아가씨들이 둘이 선글라스를 끼고 앞을 지나가는데 그냥 한 젊은 신부님이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휘파람을 휙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안녕하세요 신부님 하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나? 이 태국에까지 와서 이 푸켓에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아주 깜짝 놀라서 다음 날은 선글라스도 더 큰 걸 끼고 옷도 다 더 야시시하게 입고는 그리고는 또 이제 해변에 가서 앉았더니 그 아가씨들이 또 지나는데 더 아슬아슬하게 비키니를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지나가다 이 신부님 앞에 보니까 신부님 안녕하세요 또 인사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이 예 맞습니다 우리 신부 맞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신부랑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선글라스를 딱 벗으면서 하는 말이 저 모르시겠어요? 저 마리아 수녀예요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신부님들도 어떤 위험과 격식 다 내려놓고 어느 가서 그저 훌쩍 떠나 편히 쉬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가 봅니다. 그건 누구나 어떤 업무의 과중함 또 일상의 어떤 무료함에 탈피하고 싶은 생각들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이겠죠. 지난해부터로 생각됩니다마는 우리들이 일과 휴식에 대해서 표현하는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했고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욜로라는 단어, 또 하나는 휘게, 또 하나는 워라벨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욜로라는 말은 You only live once라는 말로 이것을 첫자만 붙여서 너는 오직 한 번 살 뿐이다 해서 이제 그날에 충실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즐기라는 그래서 내 삶을 희생하지 말고 자기 행복을 가장 중시하며 소비하는 태도 또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욜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휘게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스칸디나비아 반도 특별히 그 덴마크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각하는 말들인데 이들은 일상 속에서의 어떤 빠른 것이나 붐비는 것 또 성공과 성장 이런 것 대신 느리고 소박한 오늘의 편안함과 작은 기쁨을 선택하는 삶의 태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빠르게, 더 이제 세상에서 높은 것 이런 것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삶을 여유 있게 즐기자는 이런 생각 속에서 휘게란 말이 이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등장한 말이 워라벨이란 말인데 이 말은 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생활을 밸런스, 균형을 맞추자는 이런 얘기로서 어떤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생활 속에서의 어떤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자고 나면 사회의 기준마저 바뀌어버리는 이런 불안정한 우리 사회에 대한 이제 대중들의 우울한 몸부림 그리고 저항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한 성찰이고 어떤 삶의 여유를 얻고자 하는 갈망이라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 시골 가도 농사를 거의 농기계로 짓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어김없이 모든 농촌에서는 소가 밭을 갈곤 했습니다. 근데 이 소를 가지고 밭을 갈 때는 꼭 알아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랴, 하나는 워. 소를 앞으로 몰고 갈 때는 이랴 하면서 소를 앞으로 몰고 가고 가던 소를 멈추게 할 때는 워 해서 소를 그 자리에 멈추게 하는 것이 소를 가지고 농사짓는 농부에게서는 필수적인 용어였습니다. 소도 사람과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랴라는 말과 워라는 말을 알아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랴와 워라는 말은 이것은 비단 농사 짓는 데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일상 모든 면에 적용될 수 있는 용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일에도 때로는 이랴가 필요하고 때로는 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만 보더라도 아무리 최고급 엔진을 달아서 그 속도가 200km, 300km를 달린다 할지라도 그 자동차의 제동장치가 제대로 듣지 않으면 그건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흉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명의 이기라는 것, 첨단 컴퓨터라는 것도 어떤 거기에 제어장치가 없으면 그건 대단히 위험한 물질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매사에 있어서 이랴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워도 반드시 우리 생활 속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어야만 될 이제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쉬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서적인 의미에서 이 안식, 쉼의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인가? 먼저 이것은 어제의 피로를 풀기 위한 하나의 이제 우리들의 필요한 어떤 요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자연히 우리 몸에 어떤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피로가 이제 축적되기 마련입니다. 이걸 그때 풀어줘야지. 이걸 만약 제때 풀어주지 않으면 이 피로가 쌓이면서 우리들의 몸은 이제 어떤 무서운 질병에 걸릴 수 있고 병은 어떤 위험 상태로 빠져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때로 일을 멈추고 때로는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를 날려버려야 된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건전한 놀이를 하는 그 자체를 결코 금지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장차 회복될 천국에 대해서 스가랴서 8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천국의 모습을 소년과 소녀들이 거리에서 뛰놀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우두커니 앉아서 이제 구경만 하는 곳이 아니라 그 즐겁게 뛰노는 곳으로 성경이 이렇게 천국을 묘사하고 있다면 천국을 지향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어떤 건전한 놀이, 건전한 운동 같은 것은 분명 필요하고 유익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운동 가운데서 혼자만 할 수 있는 운동이 있고 함께 꼭 해야만 되는 운동이 있는데 어떤 운동은 혼자도 할 수 있고 함께도 할 수 있는 운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볼링이죠. 볼링은 혼자도 칠 수 있고 함께 토너먼트 같이 게임도 할 수 있는 운동이 볼링인데 근데 이 볼링이 생기게 된 것은 중세 수도사들이 수도에 정진하다가 고점저들이 쉴 때 놀이를 위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피로를 풀기 위해서 만들어낸 운동이 볼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볼링의 규칙을 정한 것이 바로 종교계에 있던 마틴 루터였다고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On the seventh day he rested and he refreshed. 그는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리고 새로워지셨다. 하나님도 쉬고 새로우셨다면 우리 같은 인간이야 말할 나위 없이 우리에게는 이런 쉼이 필요하고 이렇게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날의 모든 피로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의 두 번째 의미는 일을 성취하고 나서 오늘을 즐기기 위한 오늘의 여유를 즐긴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필요하신 하나님의 소감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단지 어떤 기능적으로 지구를 만드시고 나서 단지 그 지구를 돌리면서 어떤 일을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이것을 관조하시면 참 보기에 좋구나 하고 이것을 스스로 즐기셨다면 우리들도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보람과 어떤 기쁨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유익한 일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또 힘을 줄 수 있는 이런 의미 있는 일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문학교의 감독 폴리캅이 어느 날 자고새 한 마리를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지나가는 한 행인이 그걸 보고 아니
성자라는 분이 어떻게 새하고 다 같이 놀 시간이 다 있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이때 폴리갑이 대답한 말은 활을 쓰지 않고 이제 활도 쓰지 않을 때는 줄을 풀어놓아야 되지 언제나 줄을 메어놓으면 활은 쓰지 못하는 법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이죠. 라이켄 박사가 한 말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우주와 만물을 기능적인 우주로 편리하게만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보다도 심미적인 우주로 지으셨다. 사철마다 옷을 갈아입는 이 자연에게 번거롭고 황홀한 변신은 왜 필요했을까? 여름마다 바다에는 해일이 넘치고 가을에는 낙엽이 죄하고 겨울에는 백설이 대지를 덮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왜 이 우주는 신묘한 음악 그리고 절묘한 미학을 지닌 광채로 가득 차 있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즐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지구가 단지 기능적인 모습으로만 유지되기를 원하신다면 굳이 사철이 변화될 필요도 없고 일상이 그저 단조롭게 매일 똑같이 반복되면 되겠지만 봄이면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새싹이 피어나고 여름은 무성한 숲이 우거지게 되고 가을이면 단풍이 지고 겨울에는 온 백설을 덮이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의 조화가 일어나는 것, 이 모든 하나님 우리를 즐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 우리는 어떤 일을 통해서 이제 어떤 업무 성취만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즐기기 위한 이런 여유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내일을 위한 재충전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이 휴식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이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쉼을 통해서 내일을 대비할 수 있고 내일의 힘을 축적할 수 있고 그보다는 내일을 위해서 다시 나가기 위한 하나의 이제 멈춤이요 뒤로 물러서며 그래서 더 큰 도약을 이루려는 새로운 발판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문화신학자는 말하기를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과로라고 표현했고 인류 문화의 발전은 뜨거운 폭염이 태양에 내려지는 노동의 현장만이 아니라 비 오는 날의 동굴 속에서 또 우리가 잠든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사람이 그 신체가 성장하는 것도 열심히 일할 때가 아니라 모든 일 내려놓고 편안히 밤에 잠들어 있을 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돼 가지고 몸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잘 크기를 원하면 잘 재워야 되는 것입니다. 잠잘 때 아이들이 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는 것이 그토록 필요하듯이 우리에게서도 내일보다 더 큰 발전을 위해서는 쉴 때 편안히 그래야만 더 큰 도약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켄 교수는 안식일의 축복을 영어 단어 세 가지 그 R자로 시작되는 단어로 설명하는데 안식은 과거를 돌아보는 리플렉션, 돌아봄, 그리고 또 하나 현재를 충전하는 리프레시먼트, 그리고 또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는 리크리에이션. 바로 이제 안식을 통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오늘을 새롭게 하고 내일을 이제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이런 그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자산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수 말씀에 따라서 나가서 전도하고 온 제자들 그들로부터 전도 보고를 들으십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나가 전도했고 그리고 성과도 대단히 좋았던 듯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왠지 그들의 그 보고를 들으시다가 가만 너희들 그동안 애썼다. 그런데 너희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가서 저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 좀 따로 가서 좀 쉬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지금 잘했고 잘못했고 이걸 따지기에 앞서서 아니다, 열심히 해서 고맙다, 수고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우선적인 일은 무엇보다 너희들에게 쉬는 일이 필요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했을 터인데 왜 그들에게 이렇게 쉬자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저들을 쉬게 하신 방법은 무엇인가? 먼저 예수님이 저들을 쉬게 하신 방법은 따로 한적한 곳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따로라는 말은 이것은 이제 복잡한 데서부터 벗어나서 바로 이제 그들 나름대로 그들만의 자리를 가지라는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31절 보면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부딪혔는지
심지어 밥 먹을 시간조차도 없이 시달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래 너희들 굶어 이런 때는 좀 열심히 일해야 돼 하고 일로 몰아붙이지 아니하시고 아니다 너희들 지금 너무 지쳐있다 피곤하겠다 잠깐 내려놓고 가서 좀 쉬어라 하고 예수님께 저들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시달리는 것처럼 피곤한 일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도와달라는 사람들 뿐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그대에 쓰고 수고한다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힘을 보태기 위해 온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다 도와달라고 손 벌리는 사람들 이들들 앞에서 너무 지쳐있는 그 제자들 보시고 예수님은 저들에게 따로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사람들이 다 열심히 책을 보고 있는 그 조용한 도서관에 가서 이제 그 통로를 지나다가 한아름 책을 안고 지나다가 갑자기 책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쳐다봤겠죠. 그런데 이러니까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서 나서서 책을 주워서 주더랍니다. 이 실험을 1시간 단위로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실험한 다음에 그 다음 날 도서관 당국이 양해를 구해가지고 바로 이제 도서관 건물 밖에 있는 그 잔디밭에 잔디를 요란하게 이제 기계를 가져다 잔디를 깎아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잔디 깎는 기계 소리가 소란하게 그 도서실 안에까지 들려왔는데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똑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분명 거기에 현저한 차이가 나더랍니다. 조용한 상태에서는 책을 떨어뜨렸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50%가 다가와서 그걸 다 도와주는데 소란하고 시끄러운 분위기에서는 단 10%밖에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사람이 어떤 편안한 상태와 분주한 상태, 조용한 상태와 또 요란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어떠한가를 여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아세라산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 가지고 그들을 보기 좋게 물리쳤을 때 그때 이세벨이 이제 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는 신이 자기 위에 벌을 내리마땅하다며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달려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거기서 정신없이 달아나서 저 남쪽에 네게브 사막 한가운데로 가서 거기서도 하루길 더 들어가 가지고 한 로뎀나무 밑에 지쳐서 그들을 쓰러져 버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신 방법이 푹 자게 하셨고 그리고 깨어나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이제 공급해서 잘 먹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새롭게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새롭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를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쉬게 하신 방법은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신 것이 먼저 그들을 쉬게 하신 방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저 함께 있자, 함께 좀 쉬자고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쉬어야 될 곳은 그리스도의 품임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말하기를 죄인에게는 산다는 그 자체가 힘겨운 짐이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굴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들은 신락원 에덴을 쫓겨난 다음부터는 그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는 이 형벌이 주어진 일에 인간은 늘 쉼없이 일해야만 되고 늘 항상 땀 흘려 수고해야만 되고 항상 어떤 한시도 일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무엇인가 무거운 중압감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인간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우리를 안식으로 불러주시고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경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내가 주님께 돌아오기까지는 내게 참된 안식이 없었더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종교를 짐으로 생각하고 믿음을 버렸다가 긴 방황 끝에 그가 다시 주님 품에 돌아와서 썼던 책이 그의 신학론이라는 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나간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의 최초의 15년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나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 나이 18살이 되던 때 내 친구는 내게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여 어렸을 때 가족의 종교인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종교는 속박이라고까지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살,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온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내 운명과 내 모든 이제 주어진 우리에게 부과된 모든 것까지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을 때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하신 말씀은 잠깐 쉬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잠깐의 휴식을 통해서 얻어진 에너지를 가지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그 구합을 향해서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셨습니다. 잠깐 쉬어라, 그리고 또 일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안식은 어떤 그 휴식의 분량이 있지 않고 질량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칼 힐티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휴식은 지나치게 적은 휴식과 같이 사람을 피로하게 만든다. 그리고 스코트 경은 말하기를 너무 많이 쉬는 것은 녹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계도 계속 움직이면 기계가 과열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지만 그것도 기계를 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두면 이 기계는 또 녹슬어버리고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휴식이라는 것도 적절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너무 과도하게 쉬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더 우리 삶이 더 무기력해지고 더 망가지기가 쉽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파스칼은 그 책 방세에서 말하기를 생각도 없이 할 일도 없이 전념할 일도 없이 그야말로 하는 일 없이 완전한 휴식 속에 있는 것처럼 참을 수 없는 고통은 없다. 휴식은 일하는 자에게 주어진 보상이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날마다 쉬기만 하면 이건 더더욱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시카고 대학의 칙센터 미하이 교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경우가 어느 때냐, 아무 할 일이 없는 때와 누구도 만날 수 없는 때가 가장 불행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쉬는 것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만큼 잠깐 쉬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 질서는 우리가 어떻게 휴식을 취해야 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일어나 해가 뜨면 우리 몸 안에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 코티솔이 분비되게 되면 우리 몸은 이제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긴장 상태로 돌입해서 어떤 충격이 오든지 어떤 이제 상처를 받든지 아니면 배고프든지 뭐든지 이걸 견뎌내도록 이제 우리를 긴장시켜주는 이런 이런 역할을 우리에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을 이렇게 긴장한 가운데 일을 감당한 다음에는 저녁이 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 가지고는 이제 모든 긴장을 풀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푹 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장 호르몬이 분비돼 가지고 몸이 이제 성장하도록 이렇게 이제 역할하는 이런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이렇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고 하는 이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가면 좋은데 현대 문명은 밤에도 낮같이 일해야만 되는 그 한밤중에도 밝게 불을 켜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 작용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 안에서 여기 또 다른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나는데 혈중의 아드레날린이 증가하게 되면은 몸에 이제 그 긴장과 이완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우리 몸에 큰 이제 부담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혈중 아드레날린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늘 정신없이 일하는 사람의 혈중 아드레날린 농도가 쉴 때도 이것이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일을 하다 갑자기 일을 쉬게 되면은 어느 정도 혈중 아드레날린 농도는 저하되는데 그 다음에 나타난 부작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포스트 아드레날린 블루라는 것으로서 우울증이 발생하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허탈감과 허무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도한 흥분 상태에서 갑자기 일을 멈추게 되면은 또다시 어떤 허무감과 어떤 무력감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조심해서 적절하게 휴식을 통해 가지고 이 아드레날린 지수를 이제 이걸 조절해 줘야지, 갑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 갑자기 그만뒀다 하고 이것이 이제 어떤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제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면 몸에 큰 이상이 생기게 된다고 의학자들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쓴 글 가운데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라는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에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도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슬픈 연속극을 보면서도 극본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고도 궁금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도 같고 산이나 바다에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쉬는 일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는 떠나라는 옛날 어떤 광고 카피처럼 우리는 쉬어야 될 때 쉴 줄 아는 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지혜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영성 신학자 마르던 바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 중부지방에 있는 도시 센트루이스에서 떠나서 저 서부 오리건주로 향해서 이제 한 일단의 무리들이 그곳으로 신개척지를 향해 떠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모두 다 크리스천들이었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 가던 길을 멈추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쉬면서 그 다음날 떠나곤 하는 일을 반복했는데, 근데 점점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자칫 이러다가는 그 겨울이 닥쳐가지고 눈이 쌓여서 가지도 못하고 도중에 멈춰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날 주일날 쉬는 걸 멈추고 그만두고 이제 포기하고 그대로 가는 게 좋다고 주장하는 이제 일단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그럴 수는 없다. 우리가 주일은 반드시 쉬고 하나님께 예배대로 가야 된다면서 거기에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는 수 없이 두 배로 갈라져서 주일에도 쉬지 않고 어떤 무리는 그냥 갔고 어떤 사람은 주일이면 꼬박꼬박 쉬면서 이제 서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달려가서 도착했을 때 과연 누가 먼저 도착했을까? 안식일에 충분히 쉬었던 사람들, 그들은 그 활력을 가지고 더 열심히 엿새 동안 달렸기 때문에 그들이 훨씬 더 먼저 도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마르던 바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결론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을 존중하는 자들을 존중하신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존중한 자를 존중히 여기 있어서 그들이 먼저 도착해서 더 좋은 땅을 차지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살던 흑인들이 노예 사냥꾼들에 의해서 잡혀서 미국에 끌려와 가지고 흑인 노예들로서 이제 고생하면서 일하던 때, 그래도 그들의 한 가지 혜택은 주일이면 쉴 수가 있었습니다. 주일이면 쉴 수 있었던 것을 그들은 다행으로 여기면서, 그러면서도 언젠가 이 억압에서 벗어나서 이제 편안히 쉴 날이 올까를 기대하면서 그것을 그들의 나름대로 어떤 바람을 흑인 연가를 지어서 불렀던 이제 흑인 연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날 내일이 일요일 되리라. 그 어느 날 날마다 일요일이 되리라. 일요일은 그래도 쉴 수 있었기에 저 영원한 천국에 가면 이제는 날마다 주인 품 안에서 이제 그 안식을 누리리라는 그 소망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몇 년 전에 내 아내가 그녀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원했다.
어느 날 내가 휴무일 때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아론을 돌볼 테니 차를 타고 나가서 가고 싶은 데 가서 하고 싶었던 일 하다가 돌아오구려. 쇼핑하든지 아니면 해변을 가든지 또는 친구 만나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아내는 지금 농담하는 거냐고 한 표정을 짓다가 곧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아내는 혼자 외출했다. 아론과 내가 집에서 3km 반경 이내에 있는 어린이 공원을 찾아다니며 노는 동안 아내는 산장에 있는 호수를 향해서 갔다. 그녀는 나무 아래에 있는 아늑한 장소를 찾아서 그동안 읽고 싶었던 소설책 꺼내 읽으며 6시간 동안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보냈다. 전화 벨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칭얼거리는 아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눈앞에 난장판이나 소란도 없었다. 그저 찬란한 햇빛과 푸른 하늘, 반짝이는 물결, 그리고 이따금씩 보이는 배가 전부였다. 아내는 잠깐 낮잠까지 즐기고 난 후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 가까운 시내로 차를 몰고 갔다. 나중에 아내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알다시피 그때 난 생전 처음으로 혼자 식당에 들어가 봤어요. 그건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20년 동안 함께 살아왔지만 아내가 잠시라도 혼자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는 지금까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근데 그날 이후로 아내에게 휴식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선교하다가 어느 시골 길거리에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입고 가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차에 태워드렸습니다. 근데 할머니 뒤돌아보니까 차에 타서도 계속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 입고 계시길래 아니 할머니 그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죠 했더니 할머니 하신 말씀 아이고 나 태워준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죠. 어차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내 모든 걸 맡겼습니다. 내 운명, 내 인생, 내 모든 것이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그토록 고민하는 것, 그토록 걱정하는 것, 그토록 부담스러워하는 것, 이 모든 것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우리는 만끽하도록 하십시다.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함께 좀 쉬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여름에도 우리 교회학교 많은 성경학교와 그리고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28자 단기 선교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애쓰고 수고한 종들 주께 사랑해 주시고 주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 위해 금식하며 또 후원하며 함께 애쓰고 노력한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크신 은혜와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땅 살아가면서 늘 쉴 새 없이 어딘가를 향해서 달려가야만 하는 저희들의 인생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와 소망과 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또 새로운 힘을 통해서 주께 명하신 저 표대를 향하여 더 힘차게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